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목숨 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극동방송에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끝날 때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어느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어느 목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구원받아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걸었던 적이 있었나? 우리 각자 자신을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적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해서 라디오 그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제 주일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딸이 교회 가고 나면 저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라서 정말 그 교회 못 가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려보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은혜가 뜨겁게 오나요? 사실상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정말 우리가 마음가짐도 그렇게 마음가짐의 그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 또 간절히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그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 또한 그 가서 정말 우리 그 형제 자매들과 서로 만나서 서로 진짜 사랑의 안부를 전하고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에 정말 그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서로 보듬어주고 용기를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갔을 때 어때요?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건가 또 기대도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어떠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나가기 전에 벌써 우리가 이렇게 뭐 씻고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면서 뭐 좀 교회가 멋진 분들은 이제 정말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러면서 그 동안에 하나님께 마음으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요, 그래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뭐 대충 씻고 대충 뭐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뭐 옷 입은 채로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것도 이렇게 하게 되고 괜히 정신을 온전히 그 하나님께를 향하지 못하고 마음을 향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어영부영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너무 몸이 아팠기 때문에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그 요양병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요양병원에 가거나 요양원 이런 데 가잖아요. 병원에 이제 입원하신 분들을 찾아가면은요, 그때는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 라디오를 통해서 뭐 이렇게 또한 아니면은 그 뭐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설교를 듣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영상을 들으면서 해이해진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떨어지고 결국 내 마음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라는 그런 소리를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더욱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바로 그것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정말 너무 저 혼자 극동방송으로 이제 예배 실황을 이제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남편과 아이를 따라서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우리가 교회 믿음의 공동체 그곳에 모이는 것, 정말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고 고독하고 힘든가,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 정말 가서 함께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정말 귀중한가, 이것을 절절히 마음속 깊이 깨닫고 몸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요 걸을 수 없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으니까 계단 없는 아파트를 이상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삼아서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정말 아파트를 주셨고, 그곳에서 정말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2층이 있는데 교회를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걷지도 못하는데 그 계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제 힘으로 쉬기도 힘든데, 한 발 한 발 뛰기도 너무너무 걸음을 걷는데 스스로도 떨리고 쓰러질 것 같고, 조금만 무슨 미세한 그런 턱이 있거나 하면 거기 걸려서 여지없이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때 저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교회에 오다가 예배드리러 예배를 삼아서 교회에 오다가 네가 죽었으니까 너는 정말 충성을 다했구나.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목숨도 아끼지 않았구나. 네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삼아서 예배를 삼아서 나를 찾았구나. 예배 자리를 네가 찾았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서 저에게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떳떳하게 만나고 기쁨으로 만나고 감사함으로 만나고 행복하게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또 쓰러지지 않고 교회 가면,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더라도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예배 자리에 함께 다른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자녀 그 일원 속에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맨 앞자리, 그리고 맨 앞자리에서 늘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드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지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왜 제가 너무너무 주고 목숨을 걸고 그 예배자리에 갔기 때문에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잖아요. 정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서가 온 힘을 다해서 간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 시간 드리는 시간이 1초 1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감격이 넘치고,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은혜가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그 사실만이라도 저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제가
물론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느끼게 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였겠죠.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제가 어떤 때 그래요. 하나님 정말 제가 아직도 팔에 손에 힘이 없고 아직도 뭐 온몸에 제가 힘이 없죠. 약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요. 약을 먹어도 부작용만 조금 없애주셨으면 약을 먹고도 그냥 이 정도의 건강은 아직 살진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러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아주 부작용이 심해서 제가 약을 끊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이제 완전히 신문인가 될까봐 그래서 이제 제가 약을 죽기 살기를 끊자. 근데 끊으면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께 올인하자. 그러면서 하나님만 그때부터 전심으로 찾고 의지했었어요. 세상 방법 다 안 되더라.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는 내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유서도 써놓고 매일매일 이제 매 순간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이 땅에서. 그러니까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음이 달라져요. 내 식구, 가족에 대한 생각도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다 소중해요. 나는 어차피 죽으면 이 몸은 죽어서 흙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죽기 살기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집안일을 하고 죽기 살기로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매 순간 죽을 것 숨도 자가로 못 쉬는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 집안일을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매 순간 몸은 땅속에 기어들어가요. 매 순간 숨 쉬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 순간이 끝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순간 나는 최선을 다하다가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말세신앙, 별세신앙, 그 별세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죽기 살기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는다. 그러면 뭐 이제 끝이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천국과 지옥은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우리는 내 육신이 죽어도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내가 육신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할까요? 너 뭐하다 왔냐? 내가 준 목숨으로 너는 뭐하다 왔냐? 너 맨날 너 힘들어. 나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원망하다 왔냐? 내가 너를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했니? 너 자신만을 사랑했잖아. 이렇게 책망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른다고 하나님이 주님이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연주가 오래되면은요, 사실상 마음이 늘 그 예배가 그 예배다 싶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습관으로 굳어지게 돼요. 습관에 굳어지면 어떻게 자꾸 예배가 반복되게 되니까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요, 그냥, 이거는 그냥 늘상 하는 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그 사모함도, 감격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 만나서 그냥 같이 그냥 대화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그게 즐겁고, 그게 행복한 거지. 그게 좋은 거지. 사실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귀찮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식어지는 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소망했던 그 순간도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요, 너무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설교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또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도 별로 없고, 이러면. 어떤 때는 피곤하고 지치면 하기 싫은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한테 이제 그 설교를 들을 때는, 오늘 설교 말씀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말씀에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님 어떤 때는 주시는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안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어떡해요? 그럴 때 참 안타깝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설교,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설교하는 거에 막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타락했다. 하나님이 저 타락했네요. 그때 그렇게 사모하던 그때가 언제였던가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섬했던 때가 언제였던가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참 저 어떡하면 좋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회개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의 몸을 쳐서 주님께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고 부담감이 있으면은요. 그러면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면 자꾸 예배 자리에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그 자리에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예배는 뭐예요? 믿음이 빠지고, 마음이 빠지고, 뭐예요? 정성이 빠져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빠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 생활에도 활력이 사라지게 돼요. 내 삶도 자꾸만 어려워져요.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여러분, 내가 생활할 때도 어려워지고 짜증나게 되고 내 분노, 내 정욕적인 것들이 자꾸만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나는 여지없이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뜨겁게 받았고 은혜를 사모했고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예배가 실패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사모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러면 뭡니까? 예배 실패하면 삶도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은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 기뻐하시는 제사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이미 십자가에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제사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지만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물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끌고 가요. 자기가 흠없고 젖먹는 것을 골라서 제일 튼튼하고 가장 정말 좋은 것으로 그런 것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제물을 잡아요. 자기 죄를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러면 자기 죄를 뒤집어 쓴 그 짐승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뭐예요?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내 손에 의해서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죠? 제물을 끌고 가면은 제사장이 잡아준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자신이 잡아야 돼요. 근데 목을 자신이 따야 돼요. 그러면 어떤 때는 단번에 이렇게 목이 딱 이렇게 아주 정곡으로 딱 찔러서 한 번에 그 제물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제물이 막 찔려서 아파서 막 발버둥 치겠죠. 그럼 피가 막 튀기고 막 그러겠죠. 온몸이 얼굴에 그 제물되는 그 짐승의 피가 나한테 다 튀겠죠. 발버둥 치고 울고 치겠죠. 야, 그걸 보면서 뭐래? 야, 내 죄값이 이 짐승, 죄 없는 이 짐승이 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내 죄가 무섭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요. 짐승의 해 뜨듯이 그 포를 그 짐승의 그 살을 다 떠요. 떠서 번제물로 드려요. 불에 태워서 드린다라는 내장과 그 속에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불로 태워가지고요. 재에 버려요. 진영밖에 드려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셔서 얼마나 우리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두 번째로 거룩한 제사라. 거룩한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구별된 깨끗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러운 것을 받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주님의 의로요.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연락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만이 하나님께 연락돼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예배.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구약의 구약 짐승 예배와 달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만나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합당한 예배라는 뜻인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예배 요소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찬송이 참 아름다워요. 참 뭐라고 합니까? 정말 헌신이 아름다워요. 봉사를 참 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가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교회에 가서 어떠한 봉사를 하고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왔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가서 시간 드리고 나면 그것이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갑자기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온 거 생각나요. 안 끄고 왔나?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들어요. 괜히. 그러면서 마음이 막 불안해요. 이제. 이거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나는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주님이 나 안에 함께 하신데 내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내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는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잡생각 나는 거 쳐서 걱정시키고 또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 시키면 여러분 대화하죠. 여기서 보면은 다 보여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다 보여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요 맨 앞잔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좋으시는 거예요. 꼬박꼬박해. 그러면 저는 여 앞에서 바로 앞잔인데 간대성 바로 코앞에서 주무시고 막 좋으시고 계시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정말 기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다고 깨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제가 그거를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겠냐? 예전에 제가 주한장로교회 섬길 때 그때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정말 예배 준비를 단단히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들으면 어느 날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제 살을 꼬집기도 하고 막 너희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집중해. 막 예수피 막 속으로 막 뿌리고 막 별짓을 다 해도 눈꺼풀이 막 이게 천금 만걸이 돼가지고 내려오는데 머리는 멍롱하고 정신이 없는 예수피를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속으로 물리치고 막 정신을 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예배를 이렇게 온 정신으로 잘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저 아버지도 저 속에서 열심히 속으로 아마 나 졸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기도하실 거야. 누가 예배 자리 와서 졸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리고 싶고 여러분 누가 정말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싶겠어요. 빨리 와서 미리 와서 예배 드리고 싶겠죠. 근데 그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남 참견하지 말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남 참견은 참 잘해. 저 사람은 왜 저래? 남을 비교하지 말고 뭐라서 영적 예배는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진리로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남은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옆에서 떠들든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우리 애기들이 있어서 떠들고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 할 줄 몰라서 말을 안 할까요? 저도 인간이에요. 다 늦게 오면은 불편하고 떠들면 좀 안 떠들었으면 좋겠고 조용히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실까요? 그것까지도 너희가 참고 너는 나에게 집중해.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야.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근데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립시다 그러면 누구는 어떤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비교하지 마세요. 남을 평가하지 마세요. 간단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여러분 살피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해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나와의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내 처지와 내 형편만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이런 걸 저런 걸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 그 처지가 되어봐라. 너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니? 근데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니? 누구를 너와 비교할 수 있겠니? 너는 너야. 남은 남이야. 우리는 뭐예요? 그 모습이 안 좋다면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함께 정말 이렇게 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짜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 줘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정말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일찍 나와요. 약속을 하면. 근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면 늘 늦어요. 그럼 그 친구는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또 부지런히 그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너무너무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욕 실컷 얻어먹고는 아유, 내가 이렇게 욕 얻어먹을 바에는 뭐로 약속을 하냐. 약속하지 말지. 아유,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욕을 안 얻어먹지. 내가 뭐로 이거 약속을 해서 욕을 얻어먹냐. 그러니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약속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리에 늦게 온다고 자꾸 말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정말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뭐예요? 오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뭐예요? 그 형편과 처지에 내려가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처지가 되어보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렇게 조시고 저렇게 어떤 때는 아예 주무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 그런데요, 마지막 가실 때 모든 것 다 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시고 정말 천국 소망하다가 천국에 가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노안으로 귀가 안 들렸어요. 귀가 안 들렸는데도 성당에 나가서요. 귀가 안 들리니까 앞에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려. 우리가 크게 소리 질러야 어쩌다 한마디 겨우 알아듣고는 나는 이게 귀가 문제야 막 이러시면서 그래도 못 알아들어서 막 우리가 몇 번씩 소리를 크게 질러야 겨우 조금 알아들을까 말까 이랬어요. 입모습을 보고 입모양을 보고 조금 알아들었어요. 근데도요 늘 그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졸더라도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요 마지막 가실 때요 천당 세례 병석에 누워 계셔서 세례 받으시고요. 신부님 불러다가 그리고 천당 하시면서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요? 우리 여러분 내가 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사모한다고요?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많이 은혜를 준 자에게 많이 찾으시고 적게 은혜를 준 자에게 적게 찾으셔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가 그런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조금 받은 사람들이 그래 나만큼 받은 사람 많고 많이 하라고 그렇게 자꾸 억지 쓰고 자꾸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공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공예배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아무리 평소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엉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본도 하지 못하면서 그 이상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우리가 모든 것에 다 기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기본 자세가 잘 되어 있지 못하면 결국은 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공적인 예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본, 우리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분들이 그래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정규 예배, 이 공예배도 지금 정부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못 드리게 해서 정말 못 드리잖아요. 못 드렸잖아요, 많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정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우리가 집회를 하다가 우리 쉬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또 화요일날, 목요일날 집회를 하자. 이런 제안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출석소 100명 이하는 20명까지 출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20명 그 좌석수의 20%. 그렇다면 10명, 20명 이 정도 된다고 하면 하나님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냐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저도 괴로워서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자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는데 공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열매를 막 주셔요. 교회에 막 우리 성도들에게 막 주셔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화요 목요일날 집회하자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빠졌어요. 근데 그분은 열매를 못 받았어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공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무슨 다른 뭐 예배를 드린다? 사실상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 정부에서는 자꾸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막 습관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라. 찬양대에서 찬양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공문이 날라오고, 계속 문자가 날라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예배는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다 받으시잖아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잖아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마음 중심이. 공예배를 소홀히 하면서요, 그러면서 다른 예배를 자꾸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마음 중심을 벌써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제일 늦춥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공예배는 뭐예요? 공예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새벽 기도도 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살짝 믿음 지키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공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뭐 구약시대가 아니라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장소에서나 예배 드려도 돼. 물론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구약시대처럼 뭐 성전에 뭐 함께 모여서 꼭 그렇게 굳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마지막 때 혼자 있으면서 믿음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말도 있죠. 어느 분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어느 성도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집에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개탄을 넣으면서 하나 있을 때는 불이 금방 꺼지지만 여러 개 이 조개탄이 한때 모여 있을 때는 그 난로가 활활 피지 않느냐, 꺼지지 잘 않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서로 저 사람을 보면서 도전도 받기도 하고 또 그 모습,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서로 은혜를 나누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 나누다 보면 여러분, 나도 도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뜨겁고 좋습니까? 혼자 예배 드리려 보세요. 얼마나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그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약속 시간도 어기면서 내가 다른 장소에서 정말 다른 날 내가 드릴게요.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물론 그것도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야, 너는 내가 약속한 시간에, 그래, 공동체가 함께 약속한 시간에 나와서 너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라. 여러분, 이 교회의 크고 작은 간의 예배 시간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제일 좋겠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이 제일 좋겠습니다. 한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보통 이제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시대 계속 어떤 큰 교회에서는 계속 뭐 20% 뭐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한 시간 드리고 소독하고 바로 또 예배 드리고 바로 그래서 뭐 7부, 8부까지 드리는 교회도 있대요. 주일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만큼 뭐 약속한 시간 또한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장수가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구약시대처럼 예루살렘 성대 한 군데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구별된 장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약속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그런 규칙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산승과 헌금 축도 등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뭐요?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바로 그것이 바로 정말 내 뜻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은요 내가 정말 예배 시간에 일찍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기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면은요 내가 정말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요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어요.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공적인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또 생활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가치관과 그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다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쉽지 않아요. 왜냐? 세상을 찾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욕심을 자꾸만 쳐서 걱정시키고 내 의, 내 주장, 내 생각을 버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늘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고요.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으로 그 코로나 시대에 참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참 소중해요. 제가 시간이 많이 됐지만 어느 그 성악가의 그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악가 서준호라는 분이 있는데요. 새롭게 하소서에 이제 간증자로 나왔더라고요. 그분은 교통사고로 목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어서 입원한 지 100일 만에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고요. 걷게 되었는데 정말 지금 물리치료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인데요. 정말 그 목뼈가 부러지면 전신이 마비되고 호흡도 자기가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있으니까 폐에 물이 차는 거죠. 물이 차면은 대부분 사람들이요, 어른들이 골절을 당하면은요, 누워 계시잖아요. 꼼짝 못하고.
그러면 수술받고 누워 계시든가 아니면 수술하지 않고 그냥 누워 계셔야 돼요. 그러면요, 폐에 물이 차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허리 척추 이제 골절돼가지고 누워 계시면서 이 폐에 물이 차서 폐렴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대부분 그래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의사들은요, 이 척추 뭐 이런 것보다도 이 폐에 물이 차지 않도록, 폐렴이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아주 애를 써요. 주의를 해요. 저희 아버지는 그게 더 급선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폐에 물이 차지 않았는데 이 친구도 폐에 물이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가 완전히 새카맣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숨도 자가로 보시죠.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이 속에까지 끼워넣은 그러한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산소호흡기를 빼야 되는데 그러다면 이제 목에 절개를 하고 빼야 되는 상황이 되세요. 그런데요,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이 하루에 2번 이게 면회가 되는데 이 엄마밖에 면회가 안 됐대요. 그럼 엄마가 들어오면은 하나 웃는 모습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20살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는데 이 엄마가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들어와서 자기 아들한테 안녕 인사하고요. 다른 사람 환자들 죽어가는 환자들이 중환자실가 죽어가는 환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준대요. 그 짧은 시간에. 면회 시간이 짧은데. 다 기도해주고 나중에 아들한테 와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20살에 엄마가 그 중환자실에서 꼼짝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요 1m 키가 186이래요. 그러니까 1m 86인데 그런데 정말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건장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요 누워서 그러고 있어봐요. 20살에. 그러는데 정말 그 엄마가 하루 종일 자기하고 있었으면 좋겠더래요. 그래서 손으로 막 이제 움직여지지 못하는데도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좀 제발 엄마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 엄마는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앞에서는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 준우야 여기는 영적 신학원이니까 잘 미수하고 졸업하자 이렇게 말했다가 엄마 여기서 함께 있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발버둥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나가고 나가는 아들 앞에서 활짝 웃고 나갔는데 화장실에 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라는 거죠. 왜냐? 아들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간절한 그런 얼굴의 그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폐가 까맣게 이제 썩어서 이제 기관지 절개를 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빠하고 다 동의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수술하다 잘못돼도 자네 저기 한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각서를 쓰는 거죠. 동의서를 쓰고는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우상이었대요. 모든 걸 다 잘하기 때문에 우상이었는데 집에 가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내려놨다는 거죠. 울면서 내려놓고 잠이 드셨대요. 잠이 드셨는데 그때 꿈에서 강야더래요. 이 아버지 꿈에 강야에 샘이 두 가운데가 있는데 한 가운데는 이렇게 샘이 고여있고요. 물이 고여있고 한가운데는 조금씩 물이 드드드드드 이렇게 나와서 고이더래요. 그런데 그걸 장면을 보고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샘물과 같은 보여름 임마누엘 비로다 그 찬송이요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고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아들 고쳐주셨다. 그러고서니나 그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제 그 가족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준우 살아난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근데 놀랍게도요. 폐가 썩어서 절개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세상에
그날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한번 CT를 한번 찍어보자. CT를 찍었는데요. 이 폐가 그 썩었던, 까맣게 썩었던 그 폐가 깨끗하게 변하게 있더래요. 그러면서 목 절개 수술을 안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숨이 조금씩 쉬어졌고,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가 생기고, 이제 엄마와 그 아버지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중국동 교회까지 새벽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중국기도를 하고 그 덕분에 사방에서 아는 사람 다 중국기도 신청했고 그 덕분에 자기가 어느 날 누워있는데 아니 발가락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선포가 되더래요. 나는 이제 나았다. 나는 이제 걸어서 이제 다닌다. 이렇게 선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워서 이렇게 막 이제 자기가 나았다고 했으니까 어떻게서라도 움직여보려고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발가락 끝이요. 한 발가락 끝이 하나가 맞추신경이잖아요. 까딱하더래요. 엄지발가락 하나가. 이제 맞추신경까지 이게 신경이 전달되니까 살아났으니까 이제 나는 걷는다. 그렇게 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는 그 예배 자리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뼈가 부러졌으니까 이게 똑바로 앉을 수도 없는 거야. 휠체어에 앉았는데 폴더 이렇게 딱 접히잖아요. 허리가 이렇게 딱 접히더래요. 폴더 접히는 것처럼. 접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끌어서 휠체어에 앉혀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찬양을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힘써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자 목사, 병원에 있는 여자 원국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래요. 학생이 성악하는 학생이죠? 이러더래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는데 자기는 목소리가 개미만하게 소리 나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 그 말을 듣고는 이제 형제가 내가 다음 주에는 저기 가서 내가 찬양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선포가 되더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정말 막 1차에 타고 가가지고 그 강대상을 붙들고 그 난간에 이렇게 기대 서서 찬양을 하는데 옆에서 누나들도 동생도 다 저기래요. 성악을 한 사람들이라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니까 다 울고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정말 치료되었고요. 이분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 정말 이 사람이요. 상을 받게 돼요. 그 카네기홀에서도 상을 받게 되고 또 성악하는 사람들 그 무대에서도 1등하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요. 지금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손이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장애 등급 6등급을 받았대요. 그리고 다리가 로봇처럼 걷는데요. 그래서 이게 미세한 그러니까 큰 이런 거는 사람이 안 넘어지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미세한 이렇게 턱 있잖아요. 조그만 이렇게 굴곡 있는데 그런데 걸리면 그냥 나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막 너무 아파가지고 울면서 막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 다리로 뭘 하냐고 나 죽고 싶다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1시간 울면서 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엄마가 가만히 듣고 있더래요. 다 듣고 나서 그러더래요. 막 웃으면서 그런데 나는 네 저주스러운 그 다리가 나는 진짜 사랑스럽다. 그리고 나는 그 다리가 너무 자랑스럽다. 왜냐? 그 다리로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 다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정말 결혼도 하고요. 좋은 색시 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 않는데요. 그 상태로도 자기는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드렸냐면 그 청년 가정이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조금 크면 아기 때는 잘 따라 하다가도 크면 왜 그냥 막 싫어하잖아요. 그냥 자기 친구들하고 놀라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막 싫어하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어서 자기 하루 중에 있었던 일과를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계속 일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 정도를 맨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일상생활을 다 낱낱이 부모한테 얘기하게 됐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 사정을 다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부모가 그 아이의 사정을 다 알아주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해주고 자기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었던 그 부모,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는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모가요, 가정에서 그 본이 되는 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얼마나 자녀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상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결국 그 자식은요, 커서 사춘기에 대해서 뭐 떠나더라도 나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귀하게 하시면서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축복의 삶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많은 생명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거는 데 정말 집중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것 정말 나 한 사람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 또 내 이웃이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참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서 참된 예배자의 그런 성공자들이 다 되시고 승리자들이 다 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